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니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진리와 어리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입으시고 경고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올라오리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의 주의 나라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곳은 고난과 침향과 불쾌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고에서 나오는 향은 왕을 즐겁게 하느니라.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서 서 있도다. 나리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부정하는지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무한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라.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는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왕토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을 지르고 왕토로 인도함을 것이다.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이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대장을 세워놓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출타 중이셔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제일 곤란할 때가 이렇습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지가 않아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환경이 잘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참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기대함이 있어야죠. 그런 기대함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이렇게 본문 전에 여러분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고라자손의 마스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원본에는요 그것이 1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겔. 그러고 보니까 저자는 어느 고라자손, 그죠? 고라자손인데 그러면 고라자손이 누구일까요?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 여러분 아시죠?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인데 레위의 증손으로 모세의 사촌이에요. 모세의 사촌.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또 다루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집트 출애굽할 때 사촌 모세와 아론의 같은 동급인데 너무나 큰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직통으로 받고 그것을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큰 권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였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건데 이 고라는 그런 거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조하는 무리들과 함께 종교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마스길이 있어요.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을 달라, 이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 고독 속에서도 다윗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온 나라의 배신자가 되었어요. 왕이 잡으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잡기 쫓아다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마스게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스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사실은 사랑의 노래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왕이 결혼식 할 때 축가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히브리서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단순히 어느 왕의 결혼식 축가를 위한 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의 짝이 되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말씀.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신약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고요. 또 신약에는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그 프라핏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부전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게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빨간색으로 썼죠. 아들에 관하여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나오는 왕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부터 나오는 것은 왕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왕비는 바로 신부된 우리 교회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왕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사랑하는 고백의 말씀으로 이해하며 같이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와싱턴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제 조카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조카인데 삼촌 저 한국 가요. 공부 다 마치고 이제 한국 가니까 자기 아파트가 한 2달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요새 비고 놀러 오세요. 생각해보니까 일단 스테이하는 그 호텔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갑자기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워싱턴 DC니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대학까지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만나주지 않더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폭포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여기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우리 가자. 이왕 동부까지 왔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사실 폭포를 보러 가면서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야 되나, 폭포 하나 보러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별 기대 없이 갔었어요. 처음에 그거에 도착하자마자 가까운 곳에 이제 이렇게 파킹을 하고서 걸어가는데 계속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정말 너무나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계속 벌어지고 보고 또 보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마음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첫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음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페이드 프라이스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프리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천국 복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죄 사실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의 아빠야, 너 아버지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에 놓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유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제일 주시해야 될 게 뭐죠? 신호등이죠. 신호등. 근데 그 신호등이 우리를 구속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막어. 레드 라이트 되면 서야 돼요. 그린 라이트 되면 가야 돼요. 꼭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바로 신호등 때문에 마음껏 운전할 수 있는, 마음 편안하게.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어디 차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를 더 억압하고 누른다는 거예요. 신호등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기분 좋게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에게 속박이 되는 것 같고 우리를 옥죄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선한 이런 행하는 모든 문제가 어렵지 않게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다 단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저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날마다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많은 구주를 따라다닐 때는 자신이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킬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어떻게 됐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보통 배신자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단하죠. 용서가 안 됩니다. 배신자. 드라마나 여러 가지 TV 이런 데 보면 항상 영웅이 나타나서 배신자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운전할 때 보면 특히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운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위험하게 뛰어들면 갑자기 그냥 훅 올라와서 저도 막 따라가고 제일 무서워. 저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 제가 100일을 막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쭈삣쭈삣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나를 잊고 살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모른다 해도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여러분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죄인이건 의인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 되라고 칭하여 주신다. 원래는 의인이 아니었죠. 하지만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값을 치루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은 후리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속량,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천국에 인도하셨다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들을 통해서 왕 되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진실하심과 또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그 다음 9절부터는 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예수님을 일표하듯이 여기 나오는 왕비는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신부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 덧입혀져야 하고 하나님 곁에서 보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고개에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리라. 알지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오빌의 금, 여러분 여기 오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도시 중에 황금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에서 난 금은 굉장히 값진 정금이었고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오빌의 금, 그것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 우리가 꾸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마귀의 자식, 더럽고 추한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왕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더러운 추악한 냄새 나는 옷을 버리고요, 금으로 치장한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의 신분에 맞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말씀 옆에 서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그 말씀의 곁에 서서 뭐 합니까? 왕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hear,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들어야, listen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다른 잡소리들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니 이어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너무 투박해요. 끼면 저희 아들이 아빠 너무 이상해, 보기가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가서도 이것만 켜고 있으면 성경 말씀만 귀에 쏙쏙 들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을 써야 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나 이런 모든 SNS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신부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부된 우리는 옛 악한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잊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언정. 아멘. 와, 신부가 시집 왔는데 너 옛날 친정 다 잊어버려, 뭐 그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의 죄된 습성, 왕이 싫어하는 것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얀마에 저희가 미얀마 목장에
왕의 신부로서 왕비답게 살아야죠. 자꾸 친정 나라에서 했던 습관들을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왕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추악한 옛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성들을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가려고 하냐?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길이기 때문에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 말씀, 신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고 더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부의 아름다움이고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지내야 될 아름다움입니다. 옛적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따르는 것이 신부된 자의 아름다움. 자, 그리고 마지막, 신랑 신부가 결혼식이 끝나면 무엇이 다음 수순일까요? 무엇이 다음 수순일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허니문. 두 사람만의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남녀간의 허니문도 이렇게 달콤하고 아름다운데 왕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에게 준비된 최고의 아름다움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니라.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라. 아멘.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그냥 그 당시에 사람이 생각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다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무역이 왕성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러워하듯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나라, 두로라는 나라. 두로에서 온 사람은 사람들이 굉장히 예쁘고 멋있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로라는 성은 난공불락의 성과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부를 누리며 살았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바로 우리들 신부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교해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극치라는 것입니다. 궁중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왕국으로 우리는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부의 아름다움을 힘써 지키면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필요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그 아름다움의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워싱턴에서 렌트했기 때문에 다시 워싱턴 DC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끝에 그냥 호텔비도 아끼고
끝이란다면 제가 그 졸음을 참고 운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고단한 삶을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진리 되심과 온유하심과 공평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며 주님 곁에 섭니다.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을 경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옛것은 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